오늘 성경은 구약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하여 메뚜기 떼처럼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 연합군보다 더 커서 이 일을 당했을까요? 더 폭력적이었을까요? 더 인간적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더 악한 것도, 더 종교성이 없는 것도, 더 인간적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난 재앙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것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재앙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위태롭고 엄청난 재앙들을 보십시오. 코로나 전염병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재앙이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아침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공격을 하여서 3년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평야지대를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지난해 22년 2월 4일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1년 8개월째 전쟁 중입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고 세계 4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를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월 7일에 팔레스틴 무장단체가 하마스가 아랍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을 하여서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할까 온 세계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므로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개인과 가정과 단체에 풀 수 없는 고통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때에 성도들은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본문의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유다의 7번째 왕 여호사밧에게 어느 날 급보가 전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결성을 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고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지금 진을 쳤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호사밧은 3개 연합군을 대항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 운명이 걸려있는 전란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기록의 중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 시대 사람들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본문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금식은 절제의 상징입니다. 금식은 자기 부정이고 회개의 표식입니다.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당하자 자기를 낮추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들의 죄를 찾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호사밧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은 환난 날에 성도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왕과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합니다. 또 13절에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고 합니다. 이방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기에 필요한 것은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면은 사람의 힘으로 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니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환난을 극복을 하는 비결인데 기도 중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빨리 얻어내는 비결입니다. 또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성전의 뜰 앞에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지요.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에 도망치거나 무모하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집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지요. 교회는 환난 날에 성도의 피난처고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넷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땅을 도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또 9절에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이런 용도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였어.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붙들고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도의 무한한 힘의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기도의 보고입니다.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란이라고 하는 큰 위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긴다 라는 위기 앞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을 만났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재앙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과 시련과 아픔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전도서 성경에는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성경에 다 있다는 말이지요.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올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12절 중간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3개 연합군의 엄청난 대군, 어느 정도라야 군사를 소집을 하고
막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메뚜기처럼 쳐들어오기 위해서 엔게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으니 우리가 대적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국가 전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넘어오면은 유다는 끝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는 침략자의 큰 무리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요. 고치지 못할 질병을 만난다든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갑자기 넘어왔다든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봐야 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못 세운다 이 말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밤잠을 안 자고 성을 지킨다 해도 다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거지요.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났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갈멜산 번제단에 응답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났던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났던 바울이 기도할 때에 감옥의 터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났던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이 세상의 우울하고 비극적인 소식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하다. 새벽과 낮과 밤에 성전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과 초자연적인 구원을 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에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합동해서 일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의 이 엄청난 전쟁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거둘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너희들은 구경하러 나오라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합심하여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난 고통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시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에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다고 18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들이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 앞에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할 일이 없느니라. 내일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이 보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들은 큰 소리로 19절에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성당 갈까 하나를 선택해 갖고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세계입니다. 참된 신앙의 세계는 이렇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 연합 대군은 엔게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보기 위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판으로 갔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거든요. 요단강을 육지처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갔다.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으로 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건의 현장으로 가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신앙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드고와 들판에 가가지고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들려주었던 설교는 명설교입니다. 역사에 남을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설교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명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양을 대신 번제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제사장을 신뢰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통곡을 하더니 나중에는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움직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볼 때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가와서 네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꾸짖었습니다. 한나가 그때 한 말,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통한 사연을 안고 있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나를 술 취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한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명의 자녀까지 더 얻었습니다. 기근에 죽게 되었던 사르밧의 과부가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은 네 곡식의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복을 받았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드고와 들녘에 왔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지금 의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을 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 그렇지. 찬송하자. 라고 한 겁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전쟁에서는 할 게 없다고 했으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경을 하면서 찬양대를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더불어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행진을 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높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용맹한 군사가 돼갖고 백성들을 지휘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사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에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선봉에 용감하고 잘 세우는 부대를 배치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아직 전투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전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신비하다는 겁니다. 찬송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병사를 보내신 그 결과 연합군들은 서로가 적으로 보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한 부대를 없애버립니다. 둘 남았습니다. 서로 적이 보였습니다. 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없앴습니다. 이제 한 부대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외에는 전부 적으로 보였습니다. 서로를 다 찔러주겠다. 서로를 죽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23절을 보면은 그 들판에 시체만 가득하게 놓였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전쟁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 전쟁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입니다. 시체만 들판에 꽉 차버렸다. 건너편에서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저 건너편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신비가 있다 이거지요.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25절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챙겼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을 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것을 가리켜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히브리 말로 축복입니다. 여기는 축복의 골짜기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30절에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곡성이 진동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염려와 두려움의 골짜기가 변하여서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신앙의 세계에는 상식만 있는 게 아니고 윤리만 있는 게 아니고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일을 완성을 시키는 것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버리는 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기에 누구 손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버린 전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물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죽게 만들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다 주신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